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질방해를 일으키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논리보다 체험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친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상상이나 배운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오감으로 느낀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얻는 것은 누구한테서 들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 아닌 복음을 학문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불미움으로써 거의 신학교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목사님들은 어떤 성령적인 체험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복음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복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학문으로 풀어가다 보니 목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실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세상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감성적인 좋은 이야기들 그걸 빼다가 설교에 인용하는 예화로 쓰고 있고 좀 더 나가서는 예화라고 하지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사용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유명한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은 100%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데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 복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 문화, 학문이 살아나면서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면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은 복음은 감성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그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였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모였든지 간에 오로지 이들이 전하는 것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를 핍박했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때 당시의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지금 복음은 굉장히 희미해져서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 종교성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거다.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뭘로 하라는 거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싹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설교가 홍수예요. 너무나 설교 많아서 골라 들어야 되는데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고 듣기 원하는 설교가 있는데, 물론 각자 자기 이제 취미에 맞춰서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누가 설교했던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뭘로 하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설교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란 이름만 나올 때마다 개수를 쓰세요. 한 설교에 예수 이름 몇 번 나오는지. 그걸 보면 그 설교의 진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 말할 게 없어요. 오로지 예수 이름만 말하면 되고 예수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 신부됐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남자들은 이제 약혼해서 내 아내 될 사람, 또 처녀들은 약혼해서 내 남편 된 사람. 아직 결혼 전이에요. 그러면 이미 약혼돼서 결정됐고, 그러고 나면 처녀 입장에서는 누구만 자랑할까요? 자기 신랑 될 사람만 자랑해요. 야, 어떻게 좋고, 뭐,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 친척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남자 쪽에서도 자기 아내 될 사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그 얘기예요. 또, 처녀 총각 옛날 뭐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편지를 받으면 몇 번 읽고 차곡차곡 못 알아두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하고 관련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아니,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 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안 읽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읽고 세상 책을 읽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부터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 책에 파묻혀서 성경의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신랑 자랑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내 신랑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빼버리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신랑 자랑해봤자 나만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 신랑만 자랑하고 신부만 자랑하고 이게 인생인데,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다른 얘기가 너무 많다. 바울이 지적한 건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원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의미는 내가 받은 것이 이 가슴에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으로 인해서 전한다. 그런 의미와 똑같이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강력한 그런 충동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잃으면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전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돈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모함받고 명예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성경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잃은 것처럼 쓰러졌다가 결국 하나님을 붙듦으로 다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통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이 7번,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들은 7의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는데 정말 최대한으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일어선다. 7번 넘어져도 일어선다. 욥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거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뺏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 열이 다 깔려 죽었어요. 이런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몸이 병들면서 욥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그 심한 그 질병으로 살이 다 빠지고, 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 몸이 움직이느냐, 눈이 판들판들거리면서 살았다는 증거로 입이 나풀나풀하면서 말하는 것. 그게 욥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봐도 이건 완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 욥이 친구들이 욥이 소식 듣고 와봤더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욥의 고난에 동참해줍니다. 실은 거기까지 욥이 친구들이 정말 친구였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환경을 보고 이건 분명히 네가 잘못했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새 친구가 계속 지금 욥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네가 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당하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욥 기서가 그렇게 시작돼요.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은 난 아니야. 난 그런 죄가 없어. 그렇게 시비하는 것이 욥 기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차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주셨고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래 주님 찬양 받으세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 생명이 떠나가는데 역시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때는 그 슬픈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증언하면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 때문에 예배 못하고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하고 환경 때문에 전도 못한다면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증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도구를 잘 활용해야죠. 도구도 안 쓰면 녹이 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탈하는 사람들한테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바울이 고백. 바울처럼 궁핍하고 가난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현대가 가장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저 어릴 때 배고픔 엄청 당했어요. 지금 너무나 풍부하고 무엇을 먹을까 할 땐 도대체 내가 뭘 먹어야지 한창 궁리해서 먹을 걸 선택해야 될 정도로 뭐 옛날에 어려울 때는 뭐 아무개나 입에다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물질에 목말라서 물질을 쫓아가면서 주일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에 대한 증언도 안 하고 오로지 뭐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라는 걸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볼 때 그래 맞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삶이라는 게 변화된 삶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 변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때 공감. 그래 맞아. 네가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 됐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도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농사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을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농사는 100배 아닙니다. 1000배 정도 나와요. 근데 성경은 100배라고 얘기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우리 쌀밥 먹는 벼 같은 거는 한 포기에 5포기 정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새끼치고 새끼쳐서 한 30폭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알 5개에 30폭으로 늘어나면 한 이삭에 보통 벼알이 150알 정도 달립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기가 막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꼭 산량을 계산할 때에 1000알 무게로 계산합니다. 1000알을 1000평에 달아서 무게가 얼마 나와서 합산해서 대충 여기에 산량이 얼마 나온다. 만근 나온다, 15,000원 나온다 등등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1000알 무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여물 때에 풍년이 오는데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내 자신이 예수 믿고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 열매도 없지만은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나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의 원리를 얘기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나사로를 구하러 가는 그 길에 도마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행동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이 도마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런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 살 수 없다는 원리를 도마는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죽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3절 5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침례라고 하는 내용이 더 말씀에 가깝습니다. 세례라, 우리 한국말 성경이 세례라고 번역된 것은 중국말 성경을 모본으로 해서 번역하다 보니 중국말 성경에 세례란, 실이란, 시철셔자의 레식이라는 그걸 그대로 번역해 와서 세례라 했는데 이 세례라는 얘기는 성경적인 의미여서 복음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침례라고 생각할 때 이게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침례 받는 행위만 생각해도 이 복음이 쏙 들어옵니다. 우선 이제 침례 받으려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이게 장례하려고 한다. 죽어서 장례하려고 한다. 물에다가 탁 잠갔어요. 그럼 장례했다라는 물에다 장례해버렸어요. 죽어서 장례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살아났다. 근데 문제는 누워같이 죽고 사느냐라는 게 침례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함을 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래서 이 침례의 예식만 생각해도 이 복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을 하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배우는 과정에 예수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기 싫다 하게 되면 다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내 정욕이나 욕심이나 자아가 죽어야, 반드시 그건 죽어야 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얘가 죽을 때에 내 삶은 새로운 삶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받아서 나올 때에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근데 바로 군대는 마구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제어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름기둥, 그러니까 성령 침례, 물 침례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선 먼저 한 것이 침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걸 하고 나서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죠. 그 홍해를 건너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침례, 물 침례를 다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내 생명을 비교해 볼 때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1000번 죽어봤자 한 사람은 구원 못해요. 근데 복음은 수없이 많이 죽어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내 생명을 비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바울이 전한 복음만 들은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까지 보는 거예요. 네가 복음적으로 사느냐. 우리는 신앙은 삶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이 닳고 삶이 닳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디옥 성도들이 1년 동안 유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그의 삶을 안디옥 성도들이 봤더니 참으로 이 사람은 복음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짐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이 도대체 뭘까?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서 옥에 넣었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빚진 자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예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빚지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도둑놈이라기도 하고 강도라기도 하고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원리죠. 그래서 복음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삶이다. 그래서 실은 빚 갚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돼. 그럼 난 빚 갚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속으로 나오게 됐어요. 정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고, 경제를 담고 있는 사람은 경제 얘기를 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만 하고, 뭐 건강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 얘기만 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선당으로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잘 아시죠? 들어서 그는 선교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쪽복음이 요한복음만 있는 거. 우린 지금 성경 통째로 가지고 있죠. 그 쪽복음을 읽으면서 최봉석 목사님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성경 읽었더니 자기가 정말 살아온 삶이 정말 방탕한 삶이었잖아요.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자기 사기쳤던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다 돈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게 미쳤지 않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랬더니 최봉석 목사님, 내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그렇게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온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불렀죠. 신학교 가기는 갔어요. 신학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오로지 예수 천당만 관심 가요. 3년 동안 졸업을 못했어요. 시험 치면 계속 납방이 돼요.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줘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모여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기도하자니 안 돼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기도했더니 최봉석 목사님 기도가 이번에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님들 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면 졸업시켜서 우리가 언제 졸업을 승인해? 아니 목사님들 이제 아멘 해놓고 그래서 억지 졸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떤 스님이 절에 앉아서 목탁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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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면서 연불이 오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쳤더니 스님이 깜짝 놀라가 예수 천당이 뭐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걷어다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고서 스님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채찍질 하는데 채찍 짱 치면 예수 천다. 짱 치면 예수 천다. 괘씸해서 더 세게 치면 예수 천다.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순사가 고문하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채찍 확 쥐뿌리면 하는 얘기가 이놈 좀 채찍질하면 아프다고 비명소리 쳐야 때릴 재미가 있지. 네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 천당만 나오냐 했더니 최봉석 목사님 내 속에는 예수 천당이 꽉 차서 다쳐만 나도 예수 천당 나온다.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참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봉석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유업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신문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못 만나면 이론이 된단 말이죠.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는 물길러 모아요. 그 정오 때 해가 쨍쨍 비칠 적에는 그 지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길가에 사람 없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가만히 물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 있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가 물동이를 팽개치고
가만가만 물길로 나왔다가 물동이 팽해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치죠. 내게 대해서 내 이야기 하신 분을 와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신학교 간 적도 없어. 설교학을 배운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말씨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러한 간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증언자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하고 실패자를 승리하게 한다. 성령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우리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란 핍박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신앙이 낙태해지면 먹고 좋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되면 낙태해지는데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너무나 풍요롭고 그래서 복음의 진가를 다 잊어먹고 오로지 여행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이제는 교회도 수련회 나온다며 우리끼리 모아서 즐기고 이런 걸로 지금 다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엎시려고 할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입었어요? 그 연한을 따지면 약 350년 동안 대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네로 황제가 자기 궁에 불 달아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달았다고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다리를 새친 것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 앞으로 우리한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대로 죽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요. 빛은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저 시몬을 데려다가 말을 들어. 시몬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또 에디오피아 내신이 성경 읽고 갈 때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누구에겐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나누는 간증 하나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충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힘이 잃어가는 것은 이런 증언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미 이것을 감안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 능력 디나미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원자탄이 팍 터지는 그 순간의 힘. 복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팍 터지는 그 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언으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이걸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업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은혜로 사로잡힌 사람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에 다 잡혀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환경을 초월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안일하게 있을 거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꽉 잡힌 자로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충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